맞은 무속장입니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경문이나 특히 뭐 전국의 한양굿이나 이북굿이나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느 굿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굿문서라는 게 있어요. 굿문서. 굿문서라는 것은 굿거리 형식에 맞추어서 또 그 굿에 등장하시는 어떤 조상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써 있는 것이 굿문서예요. 근데 이제 굿문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굿문서를 이 사람과 공유하고,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제 이동이 좀 적던 시절에는 서울에서는 서울대로 한양굿의 어떤 특징을 가진 문서가 발전을 하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이렇게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문서라는 것, 경문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을 해요. 그 경문이라는 것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섞이게 되죠. 그 섞이게 되면서 좀 더 멋진 말, 좀 더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군 문서상에 있던 어떤 내용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별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이 처음에는 특이한 모습, 남들과 다른 모습,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곰보처럼 생기신 얼굴을 가진 조상님을 별상이라고 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별상이라는 칭호를 가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조상님을 그렇게 만드는 신이 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별상을 만드는 신을 이제 우리가 홍영마마 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호구마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영마마, 호구마마 이렇게 마마라는 신이 붙으면서 높은 신이다 이렇게 개념이 되니까 거기에 다시 궁중의 어떤 신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씨별상 저 나라 홍씨별상이라는 대목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라의 왕자, 임금님, 왕족의 신들 그런 분들이 군이라고 그래요. 군, 대군, 뭐 임금도 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니까 이 군사군자 쓰는 군웅과 임금군자 쓰는 군웅을 또 착각을 해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경복궁 이때골 아대떼골 창덕궁 넘나들던 별상마마 이렇게 해도 바뀌고, 정확하게는 수원대목안의 뒤대양 양전마마라고 할 때에는 영조대왕의 우리 조선 역사에서 조선 후기로 오면은 17세기 18세기쯤 되는 그 시기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끝나고 선조 다음에 또 광해군, 인조,종 그 이후로 이제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조대왕님의 아드님이 사도세자란 말이에요. 사도세자가 워낙 똑똑하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영조대왕이 아들마저도 질투를 해서 결국 아들이 또 모함을 받아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돼요.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도세자의 아드님이 이제 정조대왕이 돼서 정조대왕이 지금 수원 화성이라는 성을 짓고 정조대왕도 이 경복궁에 있는 왕궁을 수원으로 옮겨서 저 중국 놈들하고 대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좀 물거품 같이 깨지면서 우리가 구한말로 다가오게 되죠. 그 사도세자나 이런 분들을 별상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상이라는 신이 그 사도세자나 영조대왕이나 사도세자나 나라의 왕족이
여러분 몸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서를 믿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관념의 실이라는 관념의 실. 무당은 직접적으로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리는 것이 저는 진짜 무당이라고 보는데, 간혹 조상님이 내 몸에 안 실리고 조상님을 그냥 느낌으로 그냥 생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는 그런 선생들을 가짜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또 멋진 댓글을 하나 봐서 제 댓글의 내용을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댓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댓글의 내용처럼. 결국은 무당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내가 신병을 앓을 때부터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두통이 있겠어요?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복통이 있겠어요?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추운 걸 알겠어요? 배고픈 걸 알겠어요? 더운 걸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아니고 많은 무속인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군날을 잡아놓으면은, 특히 1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 특히 군날을 잡아놓으면은 그렇게 배가 고파. 그렇게 배가 고프고, 또 어느 특정한 제갓집에 굿을 잡으면 더 배가 고파. 그럴 때 그 배가 고픈 것이 그 옥황상제가 배가 고프겠냐 이거죠. 바람신이 배가 고프겠냐 이거죠. 구름신이 배가 고프겠냐 이거냐. 그 무당들이 배고픈 걸 느끼는 것은 그 제갓집의 조상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특히 1년에서 10년까지, 짧게는 5년까지 여러분들이 꼭 내가 당주나 경광무당에 대해서 굿을 띄지 않고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동료나 언니나 동생들이 굿을 띈 굿에 내가 참여를 하러 가서도 초창기에 1년에서 3년, 5년까지는 극심하게 배가 고파요. 그 배가 고픈 그 증상은 그 굿에 잡혀 이제 제갓집 조상이 그렇게 배가 고픈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모신 신령님이 아직까지 배가 좀 많이 고픈 상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우리도 굿을 진행을 해보면은 어떤 조상들은 배가 잘 안 고픈 조상들도 있어. 근데 그런 조상들은 보면은 그 제갓집이 꾸준히 1년에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굿을 진행해 오신 제갓집들 경우에는 배가 잘 안 고파요. 근데 어떤 집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굿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픈 집이 있어. 그런 집은 그 굿을 계속 했다고 해도 그 굿의 효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굿판에 천신을 찾고 바람신을 찾고 구름신을 찾으니까 그 조상님이 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가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접을 못 받고 가셨다는 얘기는 그 집이 굿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덕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갓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어느 경우에도 내가 느끼는 직이, 특히 인간이 내가 평소에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있을 때에도 어느 날은 내가 누린 것도 먹고 싶지 않고 어느 날은 비린 것도 먹기 싫고, 나는 평소에 내 식성은 고기를 좋아하고 생선을 좋아하는데 어느 때는 그런 것이 정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혹 내 조상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이 그걸 극도로 싫어하신 분이 있었고,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간혹 초하루나 보름이나 이런 때에 누린 거 비린 거 안 먹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정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내가 저절로 그런 것이 먹고 싶지 않아진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저녁 때 이렇게 초저녁에 밥 잘 먹고 분명히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인데 1시간 지나고 30분 지나고 하면은 갑자기 그냥 족발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막걸리가 땡길 때가 있어.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면 갑자기 회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저는 반드시 그걸 잡숴 주시라. 그걸 먹어줘야지. 그때 먹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누구냐, 그때 먹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먹으면은 알게 된다니까. 그리고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신당에다가 사다 올리는 것보다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먹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로 오늘 저녁에 나는 족발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고 냄새만 맡아도 싫은데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어. 그럼 사다가 잡수시라는 거예요. 먹어봤을 때 아무 탈도 안 나. 그럴 때는 오히려 탈도 안 나. 밥을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씩씩거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족발이 먹고 싶어서 먹으면은 그런 날 소화제 안 먹어도 탈도 안 나. 그래서 간혹 우리 문석인 선생님들 중에서 뭐 초하루다, 보름이다, 뭐 굿을 띄면은 뭐 누린 것도 비린 것도 먹지 마라. 또 심한 경우에는 부부간에 잠자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선생 연놈들이 뒷구멍에 가서는 더 지저분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린 거 비린 거 먹지 마라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횟집이고, 또 초하루 보름 굿날 잡으면은 부부지간에 잠자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꼭 뒷구멍에서 기도터에 가면은 보살들 빨개 벗겨가지고 저 냇물에 목욕하고 오라고 하고, 보살들 신당에 찾아가서 너 부정이 있겠으니까 향물로 목욕해 하라 하고 요런 짓거리를 하면서 여자 보살들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성희롱, 더 나가서는 저 산에 기도 간다고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히 더 많은 경우는 입으로 부정이 있다,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운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직업이 귀천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은 절대로 내가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조상님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잘난 맛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정말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내가 점점 어떨 방법이 없으니까 간혹은 노래방에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피숍이나 다방이나 술집이나 룸사롱이나 이런 데 일을 하면서 내가 밥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런 일을 하는 무당들은 더럽다, 그런 일을 하는 무당들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과거에 뒷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그런 직업을 할 때는 지네들은 그것이 감추고 싶은 과거인지 몰라도 그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 더러운 년들아. 니네들이 주둥아리로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자, 울산에 있는 미녀보살, 너도 이년아 옛날에 다방 다녔다며. 그 날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다방에서 맨날 손님한테 뺀지 맞고 이다방 저다방 쫓겨다녔다며. 그 다음에 네 알량한 그 신딸려는 가서 룸사롱 다녔다며. 그것도 룸사롱 다니면서 맨날 여기저기서 얼굴 못생겨가지고 그냥 다 빠꾸 맞고 퇴짜 맞고, 그 지금 얼굴 고친 얼굴이 그 얼굴이었나. 너도 옛날에 그 따위로 맨날 다방에서 뺀지 맞고 살다 보니까 보톡스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선풍기가 됐잖아. 그리고 저 창원의 멍게야, 너도 이 녀석아 그렇게 다니면서 보살들한테 맨날 향물로 목욕하라고 그 지저분한 일 시키면서 네 주둥아리로 어떻게 무당들은 굿이 들고 고사가 들고 치성이 들고 기도를 할 때 몸을 정갈하게 해서 부부간대도 안 된다, 잠자리도 안 된다, 부정이 끼면 안 된다, 그런 말들 할 수 있냐 이 더러운 놈들아. 니네들이 정말로 털럭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고 어떻게 내 새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송을 건다고 추잡을 떨고 있냐 이 더러운 년놈들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 무당이 그런 말 하는 무당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높은 할배, 높은 데가, 천신, 바람신, 구름신, 비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신을 말하고, 조상은 못 느낀다. 그러면서 뒷근육에서 하는 얘기가, 야야, 너 그 조상 할배가 눈을 감았대. 야야, 너 그 조상 할배는 저 남이 산소 밑에 있는 거기다 갖다는 떡조사까지 주워 먹고 있대. 이게 38분이잖아요. 야야, 너 그 조상은 그저 눈을 감았대. 야, 그런데 네 그 조상이 눈을 감았는데 너는 몫이 났대. 이게 18분이잖아요. 그러고 주둥아리로 까면은 그저 고귀한 척, 우아한 척 말하는 거는 저 진짜 시장판에서 배추장에서 나보다 더 더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 더러운 낯짝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귀한 척 지랄을 하는지. 저 용인에 있는 그 액잡 차릭 그년도 천신을 찾으면 깨끗해야 된다 그 지랄하더니 결국은 그년 지금 빵에 갔잖아요. 빵에 학교 갔잖아. 학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천신파리, 목신파리, 업장파리, 태아령파리, 지옥파리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꼭 무리를 일으키고 터트려가지고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서 도 닦으러 가잖아. 공부하러 가잖아. 조상이 공부를 해야 된다. 조상이 도 닦으러. 이렇게 말하는 연놈들이, 그런 무당 연놈들이 학교를 제일 먼저 가요. 공부하러 가나 봐. 절대로 무당은 내 조상이 와야 돼. 내 조상이. 그리고 누린 거 비린 거 영정하고 부정한 거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 하고 싶어도 안 해. 근데 내 몸에서 저절로 어느 날 누린 게 먹기 싫어. 저절로 비린 게 먹기 싫어. 그런 날 안 먹으면 돼. 간혹 우리 보살님들이 어느 날은 내 몸에서 할아버지가 움직이면은 신랑이 싫어질 때도 있어. 그런 날은 신랑한테 양해를 구하면 돼요. 그것이 초하루다 보름이다 뭐 굿 잡았다 그러면 한 달에 굿을 10개만 뛰면은 신랑은 쳐다도 못 보고 살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한테 오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첩에 첩을 두고 살진 할아버지도 계시고 재혼 사문을 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오는 조상님들이 애인이 변심했다고 약 먹고 죽은 이모 고모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강간당해서 목을 매 자살한 그런 윗대 조상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누리고 비른 거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말하는 연놈들이 선생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라니까. 사입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나가서 뭐 남자를 만나라 여자를 만나라 일부러 나가서 회를 먹고 고기만 먹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안 된단 말이야. 몸에서 저절로. 그런 날 안 하면 돼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다입니다.